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 판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겠다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그와 대화를 하시며 이제 그가 담당해야 될 사명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담대함과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그가 심지가 굳었기에 그가 열심히 강했기에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포기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은 부인하는 것이며 자신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 했던 것이며 결국 그 열심으로 인한 좌절감, 그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며 나무라서 네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그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갔던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가 연약할 때에도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했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가 배반하고 도망갈 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죽으셨던 사랑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간단하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예수님은 그 3번 다시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요구하시며 그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네가 돌보아라.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부인할 때의 사랑은 가짜였고 지금은 진짜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흘러가는 현실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자 그는 당황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일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저자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저자도 함께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자 당황한 그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겪는 신앙 현실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열심으로 예수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젊어서 그러한 열심으로, 혈기로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당황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돌보아라. 내 교회를 네가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붙들고 그 나라를 네가 감당해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이 거짓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부인하고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안다. 네가 그 연약한 모습 있는 것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연약하여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도망가는 그 자리에 나는 그대로 서 있다. 그러니 너는 돌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걸어갈 길을, 네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손을 묶고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말씀은 그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걸어가게 될 삶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기쁨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책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 자들이 보여야 할 책임의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주도권이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처음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혈기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 방식은 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의 열심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걸어가게 될 길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그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도 하고 절도 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도 하고 절도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은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묶고 십자가에 매달 텐데 그 일을 너는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옆에 있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일컬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베드로는 그 요한을 보며 어쩌면 자신과 요한의 삶이 다른가,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베드로야,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맡았던지, 그가 걸어가는 길이 너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갈 길을 가라. 너에게 맡겨진 나의 양들을 네가 책임져라.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감당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며 그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 사랑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고백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증명합시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 사랑 고백을 확증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 친구들, 동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우리는 확증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내 구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